네, 이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상당히 좀 깊은 신학적 질문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핵심 질문이 이거죠. 제2위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께서 창조주로서 영원 안에 계실 때에도 제1위 하나님, 성부께 버림받으시는 것이 가능한가?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성찰도 담겨 있고요.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오늘 저희가 한번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관점부터 좀 보죠. 이 첫 번째 견해는요. 버림받음이라는 그 경험이 뭐랄까 꼭 육체적인 상태나 피조된 상태, 이것하고 연결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을 해요. 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성자께서 창조주로서 그 영원과 무한을 다스리시는 그 상태에서도 성부로부터의 버림받음, 그러니까 어떤 관계적 단절 같은 그런 고통이 원리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영적인 고통하고 육체적인 고통은 좀 별개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 관점은 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자유,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어떤 상태에 계시든 하나님 사이의 관계적 경험으로서 그 버림받음이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피조물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전제를 꼭 깔지 않는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자료에서 사실 좀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건 두 번째 견해 같아요. 이건 상당히 다른 접근을 보여주는데요. 네, 맞아요. 이 관점은 우선 성자께서 본질적으로 성부와 동일하시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시고 분리될 수 없는 존재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지는데 이 두 번째 견해의 핵심 논리는 뭐냐면요. 죄, 그리고 죽음, 또 그 결과로서의 버림받음, 이런 개념 자체가요. 하나님 본연의 영역, 그러니까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완전함만 있는 그 영원 무한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하, 영원 무한에는 없는 개념이다. 네, 이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공간이라는 이 질서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그러니까 피조된 세계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자께서 버림받으시는 경험은 그럼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게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그래서 성육신이 필요했다는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아하. 이 관점에 따르면 성자께서 스스로를 비우시고 제한된 피조물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 시공간 안에서만 성부로부터의 그 버림받음, 십자가 위에서의 외침 같은 거요. 그걸 경험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영원 무한 자체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성자께서 시공간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이런 설명이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이게 또 하나님께서 왜 굳이 사람이 되셔야 했는지 그 질문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피조물은 본질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의 버림받음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셔야만 했다. 뭐 이런 설명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피조물들이 그 극적인 사건을 보고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구나. 이걸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려는 뭐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해석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시공간 속에서의 버림받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일어난 아주 특별한 사건이지만 영원 무한 자체에서는 하나님의 본성상 죄나 버림받음이 있을 수 없으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이 질문을 던져주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정리를 해보면 핵심은 이거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버림받으심, 이것은 영원 자체의 어떤 속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된 질서, 그러니까 우리 시공간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아주 특별하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 점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어떤 거죠? 만약에 영원 무한에서는 버림받음이 불가능하다면요. 성자께서 시공간 안에서 겪으신 그 십자가 고통 있잖아요.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정말 실제하는 고통으로 봐야 할까? 아니면 시공간이라는 무대 위에서 잠시 겪으신 뭐랄까 일종의 역할극
아니면 꿈 같은 경험으로 봐야 할까? 이런 질문이 남는 거죠.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혹은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그 창조의 기쁨이나 인간 타락의 슬픔, 또 십자가의 고통 같은 것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겪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동시에 영원한 현재로서 느끼고 계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본질적으로 유한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 피조물의 고통을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대체 어떻게 인식하실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자료의 마지막 부분도 바로 그 지점에서 약간 멈추는 것 같아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피조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깊은 영역에 대해서는 좀 겸손하게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게 지혜일 수 있다, 이렇게 제언을 하더라고요. 성경이 명확히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섣불리 잔정하기보다는 좀 경외심을 갖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뉘앙스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시는지는 사실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온전히 헤아리기는 어려운 신비일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질문들,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던져진 이 깊은 질문들이야말로 이 딥 다이브를 마치고 여러분께서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보실 만한 좋은 생각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